스가랴가 1장에서 10장까지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여기 11장에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황폐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자랑은 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나라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가보니까 그 국기 자체가 이 레바논에 이렇게 국기가 이래 있으면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있듯이 레바논의 국기에는 그 중간에 백향목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게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그만큼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가 가장 큰 자랑이고, 아주 이 나무 자체가 어마무시한 우리나라의 전나무, 소나무, 향나무 이걸 합친 것과 같은 우리나라의 금강송이 있듯이 그런 자랑스러운 나무입니다. 그 백향목을 불을 사르겠다.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 졌도다. 백향목이 불타고 잣나무가 곡소리를 내고, 또 여기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바산이라는 땅 자체가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인데 거기에 암소, 거기에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의 꿀밤나무, 도토리 나무거든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무성한 숲이다, 백향목이다, 잣나무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아주 이렇게 나무들이 크고 아주 이렇게 우람하고 굉장한 그런 큰 수종으로 이 사람들은, 이것들은 다 예루살렘의 유다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잘 나가니까 백향목이 곧고 넓고 크게 자라듯이 번성하게 된 이 지도자들이 교만해져서 양떼를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쓰러뜨린다, 불사른다, 황폐하게 한다, 이런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보는 게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하면 존귀의 앞자리고, 대체적인 구약의 사상이 있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건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잣나무처럼, 바산의 상수리나무처럼 아주 무성하고 울창하고 큰 이런 나무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이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은 계속 바뀌고 정권의 실세들의 부침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때 뭐 실세,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해도 또 몇 년 지나면 감옥 가고, 그런 이 어떤 세상 권력의 허무함, 세상의 교만한 그 높아진 자들의 허망함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4절부터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한 양떼를 위해서, 잡혀 죽을 양떼, 불쌍한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래요.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세트로 막대기 둘을,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약간 보호, 막대기는 약간 공격, 이 악한 짐승을 때 쫓아낼 때 쓰는 막대기. 지팡이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보호, 이런 비와 늦은 비, 지팡이와 막대기.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세트로 하듯이 여기도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다. 은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렇게 악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총,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주님을 떠나고 그런 지체를 버린 그런 연약한 마음인 우리를 연합의 막대기로 돌이켜서 하나 되게 하신다. 여기에 이 막대기도 은총의 막대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세운 언약이고, 또 연합의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긋나고 배역하고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니까 은총,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또 연합의 막대기, 맨날 남쪽과 북쪽이 싸우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남북이 분열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늘 싸우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여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인 게 이제 12절, 13절, 12절에 가서 보면 은30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30개를 달아준다는, 이게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은30세겔의 품삯을 받은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은30에 가룟유다에서 팔리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에 팔려가는, 예수님이 팔려가고, 또 요셉이가 예수님 닮은 것도 또 요셉도 그렇게 팔려가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들은 목자의 기구, 지팡이와 막대기와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빼앗아 버려서 아예 양떼를 못 돌보게 하는 그 기구들마저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목사가 길을 잃어버린 없어진 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냐. 상한 자를, 병든 자, 상한 자, 다친 양떼를 고쳐주지도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여야 일이 되는데 양식도 풀도 먹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목자의 도구, 그걸 가지고 양고기를 잡아 찍어 먹는데, 살찐 고기를 먹는 데만 사용을 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목자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양떼를 이용만 하고 양떼를 도무지 돌보지 않으니까 기구들을 빼앗는다고.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을 양떼를 돌보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도로 뺏어간다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양떼를 버리니 못된 목자, 이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 이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기구들을 내가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오히려 다 빼앗아 가는데, 그렇게 기구들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양떼를 치는데 필요한 팔과 눈, 상징적인 거잖아요. 팔이 있어야 지팡이를 들고 기구를 들고 일하는데 팔을 아주 병들어서 못 쓰게 만든다고. 오른쪽 눈, 오른쪽은 항상 이렇게 더 우편권을 더 이렇게 우선적인 말이야. 눈을 못 보게, 눈을 아주 멀어버리게 해서 못 보게 한다. 양떼를 더 이상 돌볼 수조차도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과 눈을 재구실을 못하게 해버린다. 오늘 이 스가랴 11장은 약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명이든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것도 아쉬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자들이, 케어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미션이 이게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것인데, 지도자는 백성들을 경천애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이게 유다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막 백향목처럼 자라고 무성한 그런 숲과 같이 되고 큰 잣나무같이 바산의 상수리나무같이 이렇게 울창하게 복을 받았는데 너가 다 쓰러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자빠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중간에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예수님이 팔려가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이 어리석은 목자, 악한 목자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갈 때 선을 행해야, 선을 쌓아가야 되지 악을 쌓아가서 주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하고 교만한 게 있는가 살펴보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좋은 목자가 되어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좋은 가장이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또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을 주실 때 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 같이 되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성한 숲이 쓰러지고 큰 백향목이 자빠지고 불타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엉뚱해지고 주님 앞에 악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홀이라도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도록 저희들을 크게 권고해 주시옵소서.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고 주님 내게 부탁하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부탁하신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자의 도구들을 주시고 목자의 기구들을 저희들에게 이왕에 허락하셨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방치하고 묻어두고 엉뚱한 데 하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또 이 한 주간을 또 오늘을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한 주간을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